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성강교회 여러분들의 친절 덕분에 제가 휴가를 일주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휴가를 다녀오면서 참 또 많이 쉬면서 또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왔습니다. 앞으로 또 이 휴가 기간을 통해서 뭐랄까요, 이 목회자로서 발전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 개발을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을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 덕분에 설교를 잘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요단 동편 광야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기념하는 일종의 추모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의 추모 기념 책과 영화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카는 목사님을 광인, 이제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세 역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광야 여정은 노래에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납니다. 출애굽기 15장 바다의 노래로 시작해서 비록 이스라엘과의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신명기 32에서 33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노래와 축복으로 그 광야 여정을 끝맺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한마디로 아름다운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제 소설을 읽게 됐습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소설이었는데 이제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소설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제 네 마리 형제 새 이야기라는 이제 신화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요. 네 마리 새는 각각 피를 마시는 새, 이제 독약을 마시는 새, 물을 마시는 새, 눈물을 마시는 새가 나옵니다. 피를 마시는 새는 사람이 가장 흘리기 싫어하는 피를 마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마시기에 가장 오래 살지만 피비린내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이 새는 무력으로 폭력으로 사람을 피를 흘려서 군림한 제왕, 패왕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눈물을 마시는 새는 사람이 흘리는 것 중에 가장 해로운 눈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가장 짧게 살지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새는 성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왕은 눈물을 마시는 새다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눈물을 마시는 새가 마시는 눈물은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죄악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눈물을 마시는 새였습니다. 그가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백성들의 눈물을 마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탁월한 지도력이었을까요? 카리스마였을까요? 저는 좀 카리스마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각종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닌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사람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처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온유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따르면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감상은 할 수 있었어도 가지 못한 모세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이제 누릴 것은 제대로 못 누리고 죽었을 테니 저였다면 약간 배가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여호와와 다툽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슬러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그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지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죄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모세는 이대 광야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여호와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당한 것을 백성들에게 탓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너희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연구를 해보면 사실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대 광야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런 의도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 광야 백성들을 생각해서 모세에게 벌을 줬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오히려 백성들을 탓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능력이 전무후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가 행한 이적과 업적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했습니다. 모세가 이대 광야 백성들을 두고 모압 땅에 죽는다는 것은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큰 손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자신들을 두고 은퇴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웠을 겁니다. 한동안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세습의 이유에 대해 많은 언론들은 돈과 욕심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닙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들어본 이야기인데 명성교회에서 세습을 반대한 분들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뭘 보여주냐면 김상환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 잘 되라고 욕심 때문에 세습을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일종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명성교회 거의 모든 교인들이 세습을 찬성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근거죠. 왜냐하면 명성교회 성도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 이전에 그 김삼환 목사님의 카리스마였기 때문이에요. 김삼환 목사님은 그 카리스마를 자신의 아들로 대체해서 명성교회의 정통성을 유지를 하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이처럼 교회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대 광야 백성들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모세가 맨날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더니 그래서 죄를 지었더니 드디어 죽는구나. 쌤통이다. 뭐 잘됐다. 공리가 실현되었다. 그럴까요? 뭐 극단적인 예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셨을 때 원로 목사님 드디어 가셨구나. 이제 말이 많았는데 잘됐다. 우리 이런 마음 품고 보내드렸을까요? 그렇진 않죠. 상당수 많은 분들이 아쉬웠을 겁니다. 신경이 아주 복잡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모세는 단순했습니다. 무리바 사건 이후로 모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여호와의 형벌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구한 것은 단 하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이스라엘의 안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자기 지도자로 임명한 다음 기꺼이 숨을 거둡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흥하게 내가 쇠하는 것을 기뻐하고 마땅하게 여기듯이 모세 역시 자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안수하셔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자기가 쇠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위해서 자기의 쇠함을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처럼 온유함은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희생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미친 사람, 광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뒤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갈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당신의 명예도 영광도 천사들의 찬송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 구원을 이루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땅에 선포하셨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런 온유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온유함의 상급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리여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안 할래요. 우리 중고등부애들이 제일 잘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자세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겸손이 아니에요. 죄인은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전능보다 현실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죄인은 보통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의 전능보다 더 신뢰합니다. 모세가 초기에 그러했죠.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막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겉으로는 자격 없음을 막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뭡니까? 결국 불순종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겸손함의 고백이 불순종인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한 교만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 현실은 우리의 무능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은 우리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도피하려 하지 않아요. 다만 주님을 찾고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상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이상은 가나안 땅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현실은 모압 땅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기꺼이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모압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온유함은 때론 우리에게 이러한 번민을 주죠. 예수님 역시 온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번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 그분은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께 당신의 잔을 옮겨달라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기꺼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피땀 흘리기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상이었던 십자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주님의 피땀 흘린 기도는 산을 뒤집고 바다를 헤집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이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피땀 흘린 기도는 우리 무언가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막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세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온유는 열정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인간의 열정은 헌신적인 계산기와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열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열정의 한계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열정은 인간의 욕심이 가장 잘 숨을 수 있는 은신처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열정적이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실 때 가장 적극적으로 막은 게 베드로였습니다. 절대로 주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다짐까지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한 것은 예수님께 차갑고 냉소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베드로가 가진 그 신앙의 뜨거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군인의 귀를 자르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한 겁니다. 주님을 위하는 과정에서 헌신적인 계산이 들어간 결과인 것이죠. 신앙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차가운 온유함이 뜨거운 계산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을 함에도 그 안에는 자신의 계산이 언제나 들어가 있습니다. 큰 공로를 세우는 것, 자신의 이상과 가치관을 관철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무언가가 세워지는 것, 출세하는 것,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상을 다 꺾으세요. 자신의 모든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서요. 저도 사실은 속으로는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으면 성적 잘 주겠지,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일 잘 되게 해주시겠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한다는 이유가요, 겉으로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저의 그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참 뜨거웠습니다. 하루에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소원을 그래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99%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1%는 내 욕구를 좀 채워주시려나? 라는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저의 계산기를 다 이렇게 부셔버리셨습니다. 관계랑 관계는 다 파탄나 버리고요, 평범한 행복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순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계산기를 다 버리고 차가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차가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진짜 냉소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나이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아이러니하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주시고 나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일상들을 언제부터인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신 겁니다.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기가 더 낫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됐던 겁니다. 이처럼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온유함의 중요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함과 온화함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화하기 전에 온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위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화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모세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담기를 기도합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 하나님이 기업을 받을 것이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정말로 주님의 모든 것을 좀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온유함이란 성품을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더욱이 누려갈 수 있도록 온전히 끌어나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는 그러한 신실한 순수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끌어나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